네.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 근래 마음에 와닿는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요즘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믿는 집안이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유불교나 미신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어린 마음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중학교 무렵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전해주는 쪽복음을 보고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천주교, 기독교, 교단교회 이런 곳에서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 일단 많이 그런 곳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인도하셨던 게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빛을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걸어 나오게 하셨던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믿게 되고 또 깨닫게 된 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알게 됐다기보다도 주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가르치시고 또 그분이 빛을 비춰주셔서 참빛이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봤던 것이 이 땅의 슬픔과 죽음과 절망 이런 것을 보고 절망을 하면서 소망을 찾고 참 생명을 찾았던 그런 마음이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신 것을 믿었는데 문제는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확고히 서는 그런 문제였겠죠. 근데 고민했던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대속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듣게 되고 또 전도 집회에서 영접하겠다고 했을 때 손을 들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고민이 교단교회 교파들이 각양의 은사주의 또 신비주의 또 기복신앙 그리고 구원파 그리고 이제 귀신 쫓는 그런 축상이 이런 곳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것은 가르쳐 주기 때문에 또 장로교에서 이제 예정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예정론이 맞을까? 또 이렇게 믿는 것이 맞을까? 이런 것이 고민이 되었고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단순하지만 단 한 번 전달된 그런 단순한 믿음이지만은 이런 부분이 혼동을 일으키고 또 하나는 내면적으로 뭔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속에 아직 여러 가지 그런 돌아보면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런 거룩함이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이제 전쟁이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주님께서 찾고 있는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찾게 하시고 또 바른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예배 일방적인 그런 교단교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눈을 열어주셔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것을 점점 깨닫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묵상 주보에 있는 묵상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해결됐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주보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3은 완전히 이렇게 주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일이 이제 임의와 아직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히 우리는 제3을 받은 임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제3은 성취되고 완료된 일이지만은 나의 최종적인 회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완벽히 어려우신 어린 양의 완전한 희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켰고, 이 덕분에 나는 어렵다함을 여김을 받게 되었는데,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갈등 부분은 나는 최종적인 회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아직 완전히 재창조되지 않은 그런 아직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재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한 가지 위험, 죄가 살고 있고, 내 밖에 여전히 또 한 가지 위험, 유혹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날마다 절박하게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죄사함은 완전하다. 최종적인 회복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부당하신 그 거부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아버지께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받아들였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거부당하신 그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고,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즘 새삼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주인이시구나. 이사야에서 1장에 있는 것 같이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닌데 항상 그 주인 자리에 지금 또 그것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 자리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서고 또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끝없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과 지혜로 정하신 그런 도덕적 경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넘어버리는 그런 삶을 지내왔는데,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빛을 비춰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망은 제 미래를 지혜롭고 강하고 은혜로운 손으로 잡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태도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다는 말씀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지혜롭고 성실한 다스림에서 찾을 수 있고,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나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런 전쟁에서 우리는 마음의 지배권을 놓고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이 중요한 싸움인 것은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원받았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말과 행동을 빚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싸움이,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싸움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설명되어 있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전에 무심코 넘기고 참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교회 주변에 있는 주간 묵상 글을 보고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제가 직시하고 이 부분에 영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회개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제가 하는 회개는 주변인들한테 도덕적, 윤리적 그런 잘못을 회개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회개가 이게 회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평안이 없고 근심 걱정이 짓누를 때, 그때 회개를 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에 와 계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제가 뿌리치고 거절한 그런 부분이 회개로 다가오기도 하고, 외롭고 슬플 때 그 부분을 회개합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살아왔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부분은 잘 해결을 하지 않고, 그때 참된 친구고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거절한 그런 부분을 자복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창현 행정님께서 원고를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서론 본론 결론해서 정리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집안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제 생각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참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저를 참아주시고 좀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저를 기다려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합당하게 걷지를 못한 점에서 점이 제 스스로 보기에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간증한다는 게 좀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참으로 제가 죄에 깊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받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좀 긴데요. 저는 부모님이 모두 다 일단 기독교를 믿고 있었고, 근데 제 가족의 좀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앞에 계신 분들이 일단 다들 같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해 보셨던 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믿고 회개를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은 일단 가정 불화가 많이 심했어요. 일단 그것 하나랑, 그리고 또 저는 가정 불화가 심했고, 그리고 두 분 다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로 인해서 걸려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또 제 변명인 것 같지만, 어렸을 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어,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복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아직 뭐 세상 물정 몰라고 뭐 죄도 별로 지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때에 어머니께서 저희 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니는 오순절 은사주의 그쪽 약간 신비주의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치우친 상태시고요. 그때 저는 들었던 생각이 아니 저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나의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지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 기억은 또 생생한데요.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실 때 만약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매우 어둡고 비참하게 내 생명은 갈기갈기 찢기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방금 복음을 들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어린 시절 느꼈던 마음속에 제 떠오르는 심상을 그냥 말로 조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복음을 들었을 때 저는 그때 복음을 거절했고요.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전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 저는 포근함과 안전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며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어차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실 거야 라는 무서운 생각과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이 싫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근데 그렇게 원수됐다는 하나님과 대적해가고 원수된 생각이 가득해도 일단 저희 집안은 기독교 가정이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귓가에 이렇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황의 시기에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막 찾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또 시편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살았었고 또 건강을 잃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 말씀이 저에게 임했던 것 같았습니다.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들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내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의 열매를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억눌리고 짓밟힐 뿐이리니 이러므로 네가 볼 것 즉 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게 되리라. 잠언 5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모든 악 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염려하노라. 참으로 저의 삶은 죄로 인해서 파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정신도 피폐해지고 육체도 건강을 다 잃게 되고 했을 때 저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이 저에게 해당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참으로 제게는 마지막 한 가닥 줄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단어는 누구든지였습니다. 참으로 그 누구든지라는 말만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2 겨울방학 때 저는 집 책장 한 켠에 꼽힌 성경책에 눈이 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삶이 나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음을 의식하고 불이 나게 구약과 신약을 제 영혼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을 저의 꺼져가는 생명의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그 시절 즈음에 혼자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그때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저의 지난 죄 가운데서 지낸 세월이 저의 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저주스럽고 악한 생각들이 지난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제게 임했다고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이 고통스럽고 무서운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며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그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의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무들을 찾고 행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방황의 세월을 겪으면서 저는 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습니다. 정말로 구원에 대한 의심과 지옥의 정죄와 저주 속에서 방황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매우 무겁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주스럽고 악하고 두려운 생각들이 뜰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이 모든 성경 66권 전체라면 구원받기란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이르자 저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구원에 대한 핵심 사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는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희 죄로 인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저의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접했지만 이것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해서 제 영혼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영혼의 적용에 대해서 항상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칭의와 이 구원의 은혜는 저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저는 그 많은 방황과 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저는 깨닫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저는 감사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오직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믿음으로 받기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